다시 한번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과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냐 염려 필요 없네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서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서라 그 손 못 잡음만 서라 그 손 못 잡음만 서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서 어둠 속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오직 주님,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치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경론이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분쟁이 깊은 그곳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촛불을 켤 때 그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화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불을 의지해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을 주소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주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구속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제한적인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사람의 시간인 채 마음껏 즐기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그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미워하는 시간은 끝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셨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그로 삼아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오염된 시대,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오염된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허물 많은 저희들을 언제나 이쁘게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셨던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저 관습적인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의 메마른 가슴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번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개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가득 찬 영적인 보석 상자였고 매일 반복되던 일상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역사적 순간들이었으며 늘상 만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천사들 같았습니다. 내년에 시작될 결정적인 순간 포착을 통해서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불어닥치는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 나라 안에 커져만 가는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멈출 위기에 처한 해외 선교지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어가는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성모 집사님과 이유리 청년을 비롯한 환우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환우들의 질병의 뿌리를 없애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건강과 믿음, 체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수리공사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더 큰 추위가 오기 전에 따뜻하고 예쁜 교제 공간을 허락하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교회 안 봉사의 자리마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넘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김민성 목사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2023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고치기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호흡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전폭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행복한 12월의 시작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하루하루 소중한 행복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수막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선교부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관심이나 재능이 있는 분들의 사무실로 참여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사역 인수인계식을 12월 말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철거와 관련해서 김치냉장고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카페와 임시로 준비한 식당 공간을 친교 장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실로 사용하던 아카페를 친교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이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웃교회 간판 교체 사역 18번째 교회는 강원도 춘천의 더 사랑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이번 주 1000개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에 불빛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주에 인사 기억나십니까? 반짝반짝이었죠. 네, 아직도 반짝하신 분이 계셔요. 오늘은 초롱초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반짝반짝, 초롱초롱은요, 초롱초롱. 예, 성도님의 마음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의 마음이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반짝반짝 초롱초롱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당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끝내는 식당을 철거해야 되고 다시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마련한 뒤에 거기에 가설물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일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에서 그래도 일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추운 한 겨울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채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사과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린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잘 또 기다려 주셨던 것만큼 나머지 작업들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관심도 가져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또 추운 겨울에 진행되는 공사이니까요.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또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가 더 힘써 노력하겠고요. 모든 것들이 정리되면 식당에서 아카페 대신 주방에 카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밥은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밥만큼 아니 밥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맛있는 대용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을 드시면서 친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거하는 과정에 김치 냉장고 몇 대가 있는데 쓰던 것이지만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곳에서 또 쓰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교회 간판 교체 18번째 교회가 최기영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가정 후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를 지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간판을 세우지 못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또 주님의 간판이라는 게 작은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빛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도구인데 18번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되기 11조 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사역을 하고 있는 프레이 포유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만 보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음이 전달된 곳에서는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증거를 현장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11조 사역이 중단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역 인수인계식을 12월 중에 각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들의 입회하에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역입니다. 서류를 사무실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장로님들이 각 부서의 부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부서가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장의 역할과 부서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사역을 할 때 주의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역이 사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사역이 진행되기 위함이고요. 또 수년 동안 봉사하는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구두로 설명도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또 각자가 교회 생활을 해왔던 그냥 경험치대로 하다 보니까 사역이 매번 사람이 바뀌면 사역이 바뀌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역은 사역대로 지속이 되고 또 앞에서 섬겼던 분들의 그런 섬김의 노하우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사역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기 위한 그런 마련된 일들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낯설기도 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해보시면 다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장이 바뀌면 다음 내년에 또 책임을 질 부장에게 내가 어떤 것을 또 남겨줄까, 또 이어서 계속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해왔는가 그것을 한번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그것들을 문제없이 인수인계가 되면 그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서 사역 인수인계식을 마치겠고요. 내년에는 우리 봉사자들 전체가 모여서 연말에 사역 인수인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사역이니만큼 처음 하는 분들이 어떻게 잘 남겨주느냐 그게 일종의 족보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차분히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이 사역이 어떻게 커갈 것인가 꿈꾸면서 그렇게 인수인계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개의 감사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지구가 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지구를 염려하는 지구의 안녕을 걱정하는 우리 아동부 덕분에 올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천개의 감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개의 감사를 발견하시고 또 감격하는 가운데 일주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정신과에서 내담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몇 가지 진단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되죠.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적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면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난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나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은 금세 오염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기쁜 것이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인데, 불필요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상실해서 자꾸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생각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당하죠.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이 뭐냐?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오염되었습니다. 생각이 오염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죄를 즐겨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함이 어떤 것인가를 심리학이 말하기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고 죽음이 곧 생각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처럼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종종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라. 이렇게 되물어 보심으로써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꼬집으셨던 것이죠.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계셔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생각이에요. 그냥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불현듯 생기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그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이 있죠. 죄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몰래 온수가 우리 생각의 밭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거짓된 생각을 뿌려버리죠. 우리는 종종 그것을 생각이라 여기면서 그 생각에 조종을 당하고 그 생각의 지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오염된 생각에 지배를 당하니까요, 결국 그 생각에서 내리는 결정, 선택, 그것들도 역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라지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요,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떠나신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어야 됩니까? 마땅한 생각을 품을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은 생각이 결정을 해요. 내가 그 순간에 두려움 생각을 품으면 그 일은 두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때 이런 일이랄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방향과 그 일의 결과가 이미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어라. 거룩한 생각을 품게 된다면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잠시만 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샬롬하겠어요? 주님의 생각에 이를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낼 때 우리는 그 불안하고 염려된 현장 앞에서도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이 무너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란 예수님을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해질 수 있어요. 찬송가 418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편안하십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을 그 찬송가 가사로 표현해 보자면 큰 풍파로 심히 무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지켜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그렇게 차가운 죽음으로 병실을 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불현듯 죽음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불안한데 도리어 당사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병과 담담하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자,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든 인생의 견고한 기둥들이 무너지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생각해내는 자라면 그는 끝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평안은 그저 잔잔한 물가에 쉴만한 초장에 아무런 염려 없는 호요식하는 가운데 말하는 평안이 절대 아니에요. 폭우가 내리치고 이제 저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자, 마땅히 성령님이 일깨워주는 생각으로 그 순간을 버티고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기에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평안은 생각이 오염된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때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마땅한 성령님의 생각을 생각해낸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생각이 오염된 자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고 쉽게 실망하고 잘못된 것이나 말하는 그런 자와는 결코 일하지 않으시고요. 생각이 깨끗한 자와 함께 일하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몇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일이거든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그 일로 자신이 분노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용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 이상이에요. 잘잘못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요셉처럼 조용히 생각하는 것,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해버리고 그걸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곧 의로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의로운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의로운 생각을 했던 반면에 헤로드 왕은 오염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헤롯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의로운 생각을 품었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로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오염된 생각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면 이 일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한 사람이 의로운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세요. 오염된 사람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줘도요, 왜곡시켜 버리거든요. 생각이 오염되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끗한 생각,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생각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지금도 각각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역사와 능력을 이루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아예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죠. 조금만 궁금하면 검색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도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생각,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생각이 오염된 이 시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염된 생각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훈련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그냥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건 고민일 때가 많더라고요.
고민과 염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해서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각은 나 혼자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종종 영화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내 생각하는데 막 생각이 음성으로 들리죠.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들으신 거죠. 온 세상에서 악한 생각만 들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이 후회된다, 한탄스럽다. 그래서 뭘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누구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생각을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곧 오염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들으신다면 생각은 또 하나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예배로 올려지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가증한 예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결하게 깨끗한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생각부터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나 몸가짐 하나를 했어야만 했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심오한 말씀부터 무슨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것까지 모든 것들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죄였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간단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 뒤에 곧 이어서 그런 생각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게 죄를 범하는 것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간단한 이 짧은 것 하나도 너희의 생각대로 임의로 하지 말라. 행여온 너희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엄정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작은 생각, 이 정도쯤이야. 아니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든 아니 뭘 먹든 그 정도는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이 오염되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요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의복 하나, 음식 하나, 그 간단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임의대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기서부터 생각이 오염되니까 그 오염에 중독되어서 점점점 물들어서 마침내 하나님도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는 영적인 병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오염을 경계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신의 생각을 신앙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누구보다도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생각의 오염이에요. 그렇게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에는 그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딱 판단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만 해도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인생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요, 설명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성적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사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깊고 깊은 기도의 생각을 꾸준히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이성적, 합리적 생각, 철학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어요.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은 믿음의 생각에 이르게 되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게 육신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믿음에 이르는 생각을 하기까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 훈련을 제안해 보는 설명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훈련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김장이 다 끝났을 텐데요. 김치 맛있게 잘 담그셨습니까? 김장을 할 때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추를 절여서 숨을 죽여야 돼요. 뻣뻣한 배추. 그 상태로 김장을 하면은요, 양념이 깊이 배이지를 못하죠. 숨을 죽여서 이제 배추가 부드러워지면 양념을 이렇게 바르면 그 양념이 곳곳에 잘 스며들어서 이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생각도 숨 죽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싱싱한 배수처럼 우리가 떠올랐던 첫 번째 생각, 그 풋풋한 생각,
그렇지만 딱딱하고 아직 거칠고 부드럽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수용할 만큼 넓지도 못하고 아직 그냥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남겨져 있는 그 상태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요, 그 생각의 끝에는 갈등과 다툼과 아픔이 있어요. 거친 생각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잖아요. 내가 생각을 거칠게 하면 뭐 남한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그 처음 생각,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옳은 생각이에요. 절대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 충분히 숨죽여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찌르고 죽이는 생각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먼저 평안에 이르기까지는 숨지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대해서 분노나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까지 좀 더 천천히 깊이 숨지기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생각이 요셉처럼 살리기 위한 생각입니까? 헤롯처럼 죽이려고 하는 생각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감정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부터 나온 순종해야 될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제가 볼 때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옳은 것일까요?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생각이 되기까지 제가 더 살펴야 된 것은 또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비춰보고, 내가 처음 품었을 때 어쩌면은 오염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감정에 오염돼서 놀라서 두려워서 걱정돼서 품었던 떠올랐던 생각을 내가 붙잡았다면 그 생각이 숨이 죽어가고 이제 인간적인 감정들이 다 빠지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줘도 다 흡수하실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른 사람의 감정도, 다른 사람의 존재도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때까지 뭘 들어도 내 영혼 평안해. 어떤 반응을 봐도 그들의 반응 때문에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생각이 평안해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숨죽이기에 생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생각이 숨을 죽이고 내 마음이 평안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생각의 숨지기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다 보면 내 생각 안에 있었던 옛 생각들, 실패했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새 일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제도 그 광야였고요, 오늘도 그 광야였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고 길이 열리고 꽃이 피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져요. 그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비록 시골 분이었지만 양복이라도 입고 나가시면은요, 정말 멋진 분이었습니다. 주로 벌교 시장을 가셨는데요. 예, 가면은요,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어요. 잘 생기셨거든요. 저희 형은 그런 아버지를 꼭 빼닮아서 아주 미소년처럼 참 잘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인기가 짱이었어요. 오죽하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6에 그해 4월 달에 결혼을 했겠습니까? 저는 35에 했어요. 예. 굳이 제가 35에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뼈아픈 이야기를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저는 저희 아버지나 형에 비해서 참 못생겼어요. 나는 왜 아빠를 닮지 않았을까? 요즘 우리 딸의 최고의 고민은 왜 나는 아빠를 닮았을까? 자기는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를 닮은 것이 가장 큰 후회스러운 일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요. 저의 고민은 왜 나는 아버지를 닮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나는 참 못생겼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오염되다 보니까요, 외모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을 스스로 못났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세상을 저는 늘 싸워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불안했고요. 쉽게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요즘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깜짝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저의 오염된 생각을 바꾸셨어요.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동안에 새벽 묵상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역을 해왔잖아요. 이걸 그냥 말로 하는 설교와 글로 써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는 설교를 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전에 제가 대충 했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글로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하고요, 단어 하나가 옳게 쓰여졌는지, 띄어쓰기가 됐는지, 그거 하나부터 이게 과연 논리적인지, 정말 이 글을 읽었을 때 말은요, 그 순간에 말하다가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하네? 그럼 거기다가 좀 보충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들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저는 코로나 3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보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영이 행복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1차적으로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글이었지만, 그 내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그렇게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그동안 오염된 생각, 나는 마치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생각이 성형되면서 이제는 오염된 생각의 삶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를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제 생각이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니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제 마음이 평안하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출렁거려도 제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을 깨트릴 수 없는 그 평안에 이르게 되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게 되고,
하루가 얼마나 값진가를 깨닫게 되고, 요즘 저는 종종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흔히 전성기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런 뜻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어요.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오염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보여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신다고 할 때, 생각의 구유에 누우신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생각의 그 구유에 누우신다고 할 때 주님이 누우실 만큼 여러분의 생각은 깨끗합니까? 혹시 오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숨죽이시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깨끗해져서 평안을 누리고 그 생각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울 수 있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품어서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가까이 가져가십시다. 결단하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여 저의 오염된 생각을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1년의 마지막 달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배 앞에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행여 오염된 생각에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나의 실력으로 나의 땀으로 얻어낸 것이라 생각했다면 주여, 저희의 병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다 주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각에 그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으로 자신과 화해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생각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의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저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때 잘못된 생각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구별된 생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땅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 인생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주여 길이 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삶의 터전에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새 인생이 보여지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오염으로 인해서 주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주여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감옥 같은 곳에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부터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권능 안에 두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깨끗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충성된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특별히 오염된 생각으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필요한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약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